제가 섬기는 교회는 올해로 74년 된 교회이고요. 출석 교회는 한 370명 정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이 50%입니다. 그래서 초고령화가 현실로 보여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보내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사역하고 있고,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제가 청년 때 만났거든요. 우리 도원우 목사님 청년 때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배웠어요. 늘 새벽마다 항상 제 앞자리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새벽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과 결혼생활이래요. 그때 자취생활 17년 하면서 결혼생활 진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년 지나서 목사님을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됐죠. 우연찮게 만나게 돼서 익산에 오셔서 목사님,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시간 되시면 잠시 가시죠. 제가 만난 하나님 얘기를 확 풀어놓았어요. 그러는 목사님이 그러냐고, 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러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충만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충만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또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도하고 선교가 첫 주입니다. 부담을 계속 주시네. 주님, 그래도 충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 전하기를 원하세요?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인생 가운데 마른 막대기 같은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하게 됐고요. 우리 오늘 특별히 청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사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사랑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최소 5분씩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제가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주의 얼굴을 배운 듯 하옵나이다. 다 된 거죠, 그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첫 금요일 나온 우리 온 성도님들 얼굴 배운, 이렇게 주의 얼굴을 배운 듯 하옵나이다. 이 예배당에 오면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 같아서는 다 모셔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양심이 있어서 가장 작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탁 떼서 저희 교회 그대로 모시고 가고 싶어요. 충만한 모습. 그리고 우리 청년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청년의 때 이리 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래가 가깝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청년의 때 하나님 아버지 만난 그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새겨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잊고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들춰내 주시고, 들춰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의 가슴 속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를 통하여 놀랍도록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세 단어로 하면 돼요. 따라 해볼까요? 떠나면 된다. 잘 떠나면 되죠. 두 번째는 항상 준비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항상 죽을 준비하시면 돼요. 떠날 준비, 하나는 또 뭐죠? 죽을 준비, 떠날 준비, 죽을 준비. 목사에게서는 항상 설교 준비. 우리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참 저하고 좀 안 맞긴 하다, 그죠? 그런데 늘 은혜의 자리 사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본 만큼 하는 거죠.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우리 교회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목회도 어느 순간 떠나보니까요, 제가 얼마만큼 목회 현장을 받느냐가 결정하더라고요. 신앙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본만큼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이 무엇을 받는지, 그 후손들이 선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았는지 다 같이 있다고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새롭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슴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냥 충만은 그냥 오지는 않더라고요. 충만을 위해서는 떠나야 돼요. 항상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떠나게 하셨어요. 제가 청년 때 30되기 전에 그때는 대구 있었죠. 대구 있을 때 건강한 교회,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 가장 부흥이 잘 되는 교회 경험해보고 싶어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서울은 문을 닫더라고요. 예배당에 갔는데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까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시골 청년이.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 서울은 문을 닫네요. 그럼 제가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때 저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신 김인중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안 산다 하면서 사는 동네. 안산 동산교회 가니까요, 밤 11시 30분 이전에 들어가면 교회에서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앞두고 안산 동산교회 가면 되겠구나 해서 35만 원 가지고 배낭 하나 메고 5월 16일 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자고 교회에서 자고 한양대학교 가서 1,800원의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이제 11시 30분 전에 교회 들어와서 씻고 장의자에 자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3개월을 보냈어요. 3개월을 보내고 나니까 교회 형님이 같이 살재요. 동진아, 너 교회에서 잔다며 같이 살자. 네, 그 형님 집에 살았어요.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반찬 해주고 출근시키고 저는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을 해서 투자한 만큼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보면 학교만 다니면 참 좋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시험을 치죠. 중간고사도 치고 이제 기말고사 치셨나요? 기말고사도 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험이라고 하죠. 왜요? 학교만 다니면 되지 굳이 시험이 필요한가? 시험을 쳐봐야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자녀들 대충 보면 아빠 또 오늘 시험이야. 엄마 오늘 또 시험 쳤어. 몇 개 맞았어. 몇 개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100점 받으면 시험지를 보통 안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와서 꼭 보여주고 3개 이상 틀리면 안 보여줘요. 왜? 못하면 더 노력해서 잘 받으려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잘 받으면 부모님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죠. 이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만 해당할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보세요. 진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 치르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죠. 왜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진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치르는 목적이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 뒤집으면 충만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단어죠. 충만. 이 세상에는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만이란 단어는 하나님에게서만 채워지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 오늘 이야기는 이삭의 위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축복을 예비해 두셨는지 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넘어 축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충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전도와 선교를 출발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충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을 통한 순종의 축복이에요. 충만은 여러분 그냥 오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시험은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떠나는 것이었죠. 창세기 12장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가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의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 편하게 의지하고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것,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구분하시죠. 족장 시대에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족장을 벗어나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그 심정, 도저히 나는 다른 데는 못 가. 나는 여기서만 살 거야. 왜? 안정적이니까요. 그 족장을 떠난다는 것, 고향을 떠난다는 것,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 지금 나를 지켜주는 그 모든 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죽기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게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쉽게 떠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떠나서 끝까지 순종하며 달려갔는가? 아니죠.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리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죠. 누이라고 말합니다. 족보상 맞죠, 여러분? 근데 왜 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누이라고 말하고 아리따운 여인, 그 아리따운 여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안전하고 내 목숨을 보존하고 싶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거죠.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먼저가 되냐면요, 안전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내가 더 안전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고 말하는 것 알겠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안전함을 택하는 거죠. 성경은 왜 이걸 들추어내서 이야기할까요? 사탄이 여러분 가장 자주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의심이고 두 번째는 혼동이고 세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뭐라고요? 의심, 혼돈, 두려움. 사탄이 아주 즐겨 쓰는 무기예요. 아브라함이 이 당시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살 길을 찾지 않았을 때인데 왜 이 마귀가, 사탄 마귀가 이 무기를 쓰는 걸 알았더라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쓰는 무기가 뭔지 몰랐던 거죠. 두려움이 오니까 자기가 살려고 누이라고 말한 거죠. 사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진짜 두려움이 있을 때 위기와 혼돈과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아니면 그 두려움 가운데 안전함을 선택하세요? 목숨의 위협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안전한 살 길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협이 오면 참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안전함을 택합니다.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게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20장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여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 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게 이젠 아브라함한테 말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 남편이 있다. 너 그 여인 범하면 너 죽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을 넘어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지 어쩔 수 없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강도를 더해 가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들 한 명이라도 주고 말하면 믿겠는데 여러분 주시지도 않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안 되는 것 아는데 뭐가 약하여지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테스트를 강도를 높여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는 여러분 우상이 천지였어요. 이제 그 강도를 더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어느 한 날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죠.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12장에서 부르실 때 동일하죠. 세 가지. 내 고향, 친척, 아비집. 22장에도 하나님이 다시금 테스트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게 일러준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밤에 오신 분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니 진짜 믿음 좋은 내가 한번 보자고, 내 아들, 내 독자 그 애 내한테 바쳐라 이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그것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저 기다렸어요, 빨리 데려가세요, 이런 분 없으세요? 아니면 아직까지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 되지 않으니까 나에게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가면서 춤출 수 있는 이유, 행복한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천, 그게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도 높은 시험을 요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강도 높은 그 시험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었던 거죠. 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창세기 21장 32절 33절 말씀이에요. 함께 봅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순간인데 늘 도망쳤는데 이제는 어떻게 그가 믿음이 견고해진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죠. 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와도 여러분 자기 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2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멘.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과 이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늘 가면서 우물을 파면 뺏기고 파면 뺏겼어요. 늘 뺏기니까 한 번에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알았던 거죠, 여러분. 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형편, 내 상황, 내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진짜 축복받는 길이구나. 그것을 안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날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게 일러준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사는 여러분, 순종이 쉽게 되진 않죠. 제가 목회하면서 첫 번째로 가장 큰 순종, 흔들리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집에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렇게 좀 볼품 없어 보여도 그래도 제가 귀한 집 아들이에요. 누나. 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남동생. 누나.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딸만 주십니까? 어머니가 제 허락도 없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골에서 6남매를 키우니까 여러분 등록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아버지 너 공부할래? 취직할래? 너네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준다. 공부할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 딜을 하신 거죠. 6남매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다 대학 보내니까 여러분 빚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7년 동안 누나들이 가져간 돈, 그래도 저는 안 가져갈 줄 알았는데 저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늘 주말만 되면 큰 방에서 작은 방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자야, 자들 왔는데 담은 얼마나 더 줘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 시골은 농작물을 팔아야 돈이 나오잖아요. 1년에 한 번. 근데 매달 돈이 필요한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집에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제가 자란 시골에 27가구 중에 저희 가구보다 못 사는 3가구 빼고 24가구의 모든 집을 돈 다 빌려봤어요. 언제 무엇을 파는지 돈 얼마나 들어오는지 세세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17년 동안 제가 작은 방에서 새벽 미명에 듣는 소리가 뭐냐면 누구 집에 돈이 있던데, 그러면 부모님은, 아버지는 꼭 안 가세요. 어머니를 보내세요. 네가 가서 좀 빌려와 보라고. 빌려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오면 그 다음 집에 더 많이 빌려서 먼저 빌린 집 주고, 이 집 저 집 안 되면 농협에서 빌리고 축협에서 빌리고 17년 살았어요. 그렇게. 저는 목회하는 게 여러분 꿈이 아니고요, 빨리 돈 벌어서 집에 빚 갚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니는 하면 안 된다. 니는 신학해야 된다고. 엄마, 나 신학하기 싫어. 근데 어느 순간 저도 고민이 됐어요. 이제 본과 3학년, 기계공학과 3학년이 딱 되고 나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대생은 돈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제가 잘 왔잖아요. 돈 벌고 싶어서 기계공학과를 갔는데, 그때도 이 밤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희 6남매가 부모님 농사 지은 거 다 쓰고 빌려 쓰고 빌려 쓰고 빌려 써서 빚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언제 다 갚아요? 저 돈 벌어서 빚 갚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신학의 길이 아니고 돈 벌어서 빚 갚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혹 진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빚 좀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진짜 부르셨어요. 어머니 소원한 거 말고 하나님 저하고 얘기하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진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 나만 봐라. 우리 하나님 죄송해요. 귀신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동진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 나만 봐라. 의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하나님 진짜입니까? 하나님만 보면 됩니까?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너 나만 봐라. 그러면 됐습니다. 주님, 오늘부로 제가 아르바이트 때려치우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본업으로 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 바라보기로 1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년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당시 예천 안동 의성 98년도에 태풍이 온 강타를 했습니다. 지역에 사과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나라에서 보상이 일어난 거죠. 그때 멀쩡한 사과가 없었어요. 98년도에 사과가 다 떨어지고 밭이 유실되고, 그런데 저희 밭에 있는 사과가 3개 정도 떨어졌어요. 다른 집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3.5배에서 4배를 받게 해주셨어요. 계산해 보니까요, 농사 지어서 3.5배 4배를 받으면 30년 농사 지은 것 그 액수가 나와요. 그래 연말이 되어서 아버지가 입이 이만큼 찢어졌어요. 왜? 갚아도 이자도 못 갚으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연말에 아버지께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 1년 동안 집에 안 왔는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빚 다 갚으셨죠? 그래, 다 갚았다. 우리 하나님 다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도 있더라고요. 이 집, 저 집, 제 집에 차가 없었으니까 이 집, 저 집 농산물 맡기지 말고 너네가 차 사서 너네가 팔으라고 차 살 돈도 주시더라고. 멋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가 1년 동안 오지 않은 이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지 않았습니다. 저 이제 목회자의 길 갑니다. 야야, 나는 별로다. 그런데 아버지, 저는 이젠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셨고, 저도 일해서 빚 갚고 싶었으니까 다 갚아주셨겠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안 돼요, 아버지. 일주일을 준비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하고 같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그래, 네가 간다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때부터 흔들린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지시죠? 그런데 돈 없었던 적은 많아요. 그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면서요. 맞잖아요. 시험이 올 때마다, 돈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면서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죄송해요, 귀신같이 채워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넘어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흔들리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적어도 그렇게 살아보고 안 되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한번 빌어볼게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를 택하시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루어 가세요. 나는 포기해도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신명기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아멘. 천대까지.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걸 보여주면 본만큼 신앙생활 해요. 여러분, 충만, 시험을 넘어 축복을 끌어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충만은요, 두 번째 충만은 기도를 통한 순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곳, 이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가다가 3일길이 돼서야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말없이 3일길을 걸은 거죠. 이제는 3일 뒤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데 3일 동안 여러분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란다. 아니면 걸어가면서 그 생각, 3일 길이니까 하루 걷고 이틀 걷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하루 걷고 돌아가든 이틀 걷고 돌아가든 돌아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 길을 3일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일 길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대요. 내가 보고 내가 먹는 게 무엇이 먹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입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지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 3일 길은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생각이 궁금했던지 이삭이 묻습니다. 그럼 머리로 궁금했으면 될 텐데 묻지 말아야 할 걸 아버지께 물어요. 아버지, 번제를 드리면서 양은 왜 준비 안 하세요? 굉장히 궁금했겠죠. 묻지 말아야 할 말을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요.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한마디 건넵니다. 아버지 굉장히 놀랐겠죠. 그런데 3일 길을 지나오면서 이삭이 묻거든요. 3일 동안 자기의 모든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아브라함,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믿음이 있기 전에는 도망갔을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고 나니까, 축복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의 말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니까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담아서 아버지의 말을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3일 동안 기도했죠.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시간, 말 없이 3일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면 침묵 기도한 거죠. 어느 순간보다 여러분 이 시대를 들여다보면 말이 많은 시대예요.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다 각자의 생각,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요. 진짜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입만 다문 게 아니에요. 그 긴 광야를 지나오면서 아브라함이 그 침묵을 통해서 말하는 법을 배운 거죠.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가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삭을 번제물로 올립니다. 그 아들 이삭이 충분히 아빠 싫어, 안 돼,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도망가거나 싫다는 얘기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 3일 길, 아브라함은 자기의 말을 들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려준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은 그 이삭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아버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내게 전해준 거잖아요.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은 이 이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은 이삭,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대보다 말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아니면 남이 듣기 좋은 말? 아니요. 적어도 전도, 선교하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받은 그 자녀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건네받은 이삭, 거부할 수 없는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건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구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기도를 통해서 나오죠.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채찍에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목회의 길을 변함없이 가고 있냐면요, 저희 어머니 잘 아시죠? 딸, 아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이름을 한 번도 부르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늘 부탁할 일이 있으면 아들아 이거 좀 해줘, 아들아 이거 좀 해줘, 야야 이거 좀 해도, 이러면 제가 싫어 이럴 텐데 아들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늘 어머니는 기도하신 분이셨어요. 아버지의 말은 노가 되겠는데 기도하는 어머니의 말은 노가 되질 않아요. 왜요?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저희 시골에 보면 턱골, 바란골, 신옥골, 무지골, 이 꼴짝꼴짝이 깊어요.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오면 무슨 일 있으면 이 턱골, 때론 바란골, 신옥골,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나오시고 저에게 늘 한마디를 던지세요. 아들아 이것 좀 해줘, 엄마 부탁할게. 누나, 많고 많은 누나한테 얘기하면 될 텐데 꼭 저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거부가 안 돼요. 그 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말을 안 들을까? 이 시대는 왜 사람을 살리는 말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버지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말로 곰빗반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며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도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려준 그 말씀 알아듣도록 전하게 되면 순종의 일들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전해주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요, 충만. 세 번째, 예배를 통한 순종의 축복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 애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예배를 통한 순종의 축복. 예배는 3절 들여다보면요, 변함없는 순종이죠.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누구하고 순종할까 상의하지 않아요. 예배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의 의견을 묻고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순종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일찍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하는데 3일 길을 묵묵히 걸어가죠. 한 번 순종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함없는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순종 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5절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예배에 가서, 예배는 나에게서 최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한 순종이 뭐냐면요, 순종과 변함없는 순종과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는 자를 축복하세요. 전도가 선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순종, 여러분 쉽습니다. 아니요, 누구나가 할 수 있지요. 쉬운 건 아니죠. 근데 변함없는 순종 쉽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전도 선교 쉽지 않죠.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최고의 시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변함없는 순종. 왜 3일길을 걷게 하셨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 길을 가다가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는 거죠. 한 번 순종은 여러분 누구나가 합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함없는 순종이 가능할까요?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뭔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죠. 예배는 내가 혼자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예배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혼자 가서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혼자 가서 함께 오는 거예요. 아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는 혼자 가서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혼자 가서 함께 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거 내가 다시 받은 줄로 생각함이라.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니까.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는 거죠. 그 이야기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확인된 거잖아요. 충만히 부어줘도 괜찮겠구나, 축복을 부어줘도 괜찮겠구나, 확인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기는 조금 머뭇거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우세요? 좀 많이 아까우신가 봐요. 사랑하는 사람을 드리는 게 여러분 아깝지 않으셔야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게 좀 있었어요. 근데 묵상하고 나니까 아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때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 체험받았는데 못 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또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제가 이 말씀은 못 보냈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를 더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첫 흉년이 들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여러분 흉년 2번 들면 그 다음에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졌어요? 그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너 다른 곳 가지 말고 그 아래 머물러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내가 말하는 곳 그곳에 머물러라. 머무르고 나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그 해에 이삭이 몇 배를 거두었죠? 대놓고 얘기하세요. 몇 배? 100배. 그 흉년의 때에 100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농사를 지어보면 여러분, 첫 해 흉년 들고 그 다음에 흉년 들면 그 다음에 잘 되는 보자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한 번 순종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순종 쉽지 않지요. 한 번 시험 한 번, 두 번 찾아올 때 여러분 혹시 포기하신 분 계세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온전한 순종으로 여러분 화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이제 담임으로 목회한 지가 5년이 됐습니다. 부흥사로 있으면서 다 동기 목사님들이 다 담임 목회로 가는데 하나님 저를 가장 늦게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가야 돼요. 저희 교구 식구들이 목사님 잘 될 겁니다 했는데 다 다른 목사님 다 잘 되고 저는 가장 늦게, 이제는 가야 되면 하나님 민폐 끼치면 안 됩니다. 가야 돼요. 민폐 목사 되겠어요. 주님 이제 가야 됩니다. 제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주세요. 뭐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는 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나름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 배우고 담임 가장 먼저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장 늦게 내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가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순종 어느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시간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말로 하면 다 승진하고 초고속 승진해서 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취업 준비하고 혼자 남아서 사람 눈치 보고 혼자 남아서 민폐 끼치고 내 존재에 대해서 흔들리고,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았어요. 목사인데도 여러분 부끄러웠어요. 왜? 다른 목사님은 다 담임 가는데 저 혼자 가장 늦게 교회 가기가 싫더라고요. 다 나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그렇지 않나요? 취업 준비하면서 아니면 대학을 준비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여전히 취준생이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어디 가서 또 무슨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담임 와보니까요, 빨리 가는 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저를 가장 늦게 보내시면서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셨는지 알았어요. 가장 늦게 보낼 때는 미칠 것 같았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죽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죽어야 돼요? 왜 맨날 나만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설프게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 줄 아세요? 제 시골에서 닭을 한번 잡아봤어요. 닭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닭 발 2개 누르고 날개 누르고,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목 비틀고 칼로 이렇게 하잖아요. 닭이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죽은 줄 알고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덜 죽으면 온 동네 날면서 다 피를 묻히고 살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힘 빠지면 죽어요. 덜 죽으면, 어설프게 죽으면 여러분 주변이 시끄럽고 더러워요. 이게 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나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 같았는데 어설프게 죽으니까 늘 내가 살아나. 이 고비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덜 죽으니까 늘 우라통이 터져. 늘 분이 일어나.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 왜요? 덜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죽어야 됩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말고 죽어라. 저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온 성도님들, 시간 때문에 여러분 쫓겨 사세요? 누군가 비교해서 여러분 살아가기는 너무 비참합니까? 그 시간 앞에 죽을 수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온전히 죽고 나서 가니까 알겠어요. 죽으니까요 다 예뻐 보여요. 저에게 화내시는 분도 뭔 이유가 있겠지. 힘들어도 뭔 이유가 있겠지. 미운데 감정이 남질 않아. 여러분 이 느낌 아세요? 목회자에게 큰 상처가 있었는데 저는 왜 목사를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름의 다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미운데 밉진 않아요. 우리 성도들 굉장히 예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셨어요. 감사하다. 여러분 제대로 죽으면 다 예뻐 보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죽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진짜 죽으면 부활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부임하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74년 된 교회, 움직여도 어지간히 움직여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 나 이 교회에서 꿈을 꾸고 싶어요. 아들아, 너 꿈꾸면 힘들 텐데. 꿈이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하나님, 힘들어도 좋으니까 나 꿈꾸고 싶어요. 하나님, 꿈꾸고 싶어요. 우리에게 이 지역을 섬기며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섬기며 사랑하며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네가 진짜 너 감당할 자신 있겠냐? 네, 괜찮아요. 다 울면서 은혜 받고 나서 주일날 제가 물었어요. 우리 온 성도님들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저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신대요. 근데 너 꿈꾸면 힘들대요. 꿈 안 꾸면 편안하고 저도 편안하고 성도님도 편안해요. 근데 제가 꿈을 꾸면 저도 피곤하고 성도님들 피곤해요. 꿈 꿀까요? 왜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예.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몸된 교회 이 지역에 3,400세대가 세워지면서 5년 이내에 그럼 우리 교회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코로나 끝 무렵에 다 자재값이 오르고 다 오를 때 우리 이때 시작합시다. 목사님 어떻게 짓길 원하세요? 코로나 때 교회 문 닫았으니까 우리 카페 100평 합시다. 카페 100평, 2층 실버, 3층 4층 우리 초등부, 중고대학, 청년부 교육관, 우리 놀을 장소 없으니까 옥상, 풋살장 이렇게 지읍시다. 목사님 돈은 얼마? 난 돈 모를라요. 맞잖아요. 저는 이렇게 짓고 싶은데 얼마 정도 드는지 한번 뽑아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담임 늦게 가실 때 저에게 성경을 보는 성경에 보니까 장로, 권사, 집사 얼마 정한 적이 없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헌금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한번 지어봅시다. 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지읍시다.
1층 지어라 그러면 1층만 짓고 2층 지을 것 좀 2층까지 짓고 옥상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뭐 4층까지만 짓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기초만 하고 기다리면 되죠. 안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헌금해서 우리 그렇게 지어봐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가 지으면서 부도가 나고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이랬거든요. 30년 전에 아픔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비전센터 들어오는 우리 온 성도들, 모든 지역 주민들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사랑 느끼게 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의 충만으로 순종을 요구해요. 시험을 넘은 순종, 기도를 넘어 순종, 예배를 통한 변함없는 순종,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니까요, 저희 교회 비전센터 지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이웃 교회에서 돈을 보내와. 짜장면집에서 돈을 주고 떡방앗간에서 돈을 주고 여기서 돈을 주고 교회 옆에 산다고 돈을 주시고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고 돈을 주시고 70년 역사 이래 처음 경험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래전의 일이 아니고요, 불과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서 이 지역에 가장 앞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도 전도하셨다면서요. 놀라운 교회예요. 사랑하는 목사님과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운데 그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길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 귀에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한번 무너졌나요? 하나님 그냥 안 두세요. 다시금 찾아오세요. 아브라함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이 밤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